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 앞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목전에 다다랐을 때에 저 여호수아가 저 전쟁을 앞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켜 여리고성을 정탐케 합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성문 옆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과는 피부와 옷차림이 다르기 때문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곧 여리고성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기 집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왔다가 방금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위기를 모면케 합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여리고성의 군대가 돌아간 뒤에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두었던 정탐꾼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저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줄 터이니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서는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군군 밧줄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면 이 집에 거하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다른 집들은 모두가 다 불태워졌지만 붉은 줄을 들여온 기생 라합의 집만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를 보면 참으로 재미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저 여리고성에 그것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성벽 근처에 살던 이 라합이 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과 결단의 삶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선택과 결단의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과정으로 본능으로 선택하는 사람, 또 하나는 윤리적 관점에서 선택하며 결단하는 사람, 또 하나는 신앙적 관점에서 선택하며 결단하는 사람. 오늘 이 라합은 신앙적 동기로서의 선택과 결단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놓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붉은 줄을 들이운다는 게 뭘까요? 성벽에 붉은 줄을 들이우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서 행하였던 라합, 그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붉은 줄을 들이우는 삶, 어떤 삶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 들이웠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위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이 땅을 정복해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가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막연하고 추상적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그뿐 아니라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며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온 능력이 있으며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를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뭘까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보여줄 때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녕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행위로 드러나야만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럴 거야, 그래,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을 수십 번 한다고 해서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내 삶의 전체를 걸며 행위로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며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감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인정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단이 동반되어야 되며 결단했다면 분명한 행위가 있어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옮겨질 때에 행위로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며 힘이 생기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는 회심주일로 지납니다. 1738년에 저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런던의 중심을 건너다가 작은 모퉁이의 교회에 집회가 있음을 알고 들어가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로마서의 주석을 통하여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목사님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월 24일 당일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에 저 올더스게이트 상거리를 가다가 저 작은 교회당에 집회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 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이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왔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패되었던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면서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일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운동이 오늘 이 한국 감리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웨슬리안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당시에 바사란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미모와 더불어 지혜가 뛰어나 저 바사의 나라인 아술의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방의 여인으로서 아술의 왕의 왕후가 되었으니 그녀의 앞날이 보장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동안 왕국에서 살아갈 영광을 누리게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큰 순환을 당합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온 유다 백성을 말살시킬 음모를 꾸민 겁니다. 왕에게 조서를 내어 왕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 법령이 심령되면 유대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바사의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을 그때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저 왕후인 에스더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잠잠하면, 네가 유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너의 동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네가 왕후라는 자리에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이죠.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이 말 들은 이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자기의 하녀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한 후에 저 아수르 왕 앞에 나갑니다. 당시의 바사의 법령에 의하면 왕이 부리지 않을 때에 나아가 왕을 만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아수르 왕에게 나가 아련하게 될 때 아수르 왕이 그 에스더의 금심 어린 표정을 보고 왜 그러냐 묻고 이후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아수르 왕은 이 에스더의 귀한 일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믿음은 앉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야 됩니다.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생라합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며 창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때에, 행위로 보여지게 될 때에 그의 가족과 그의 삶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기생라합이 저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들이우면 너의 가족과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약속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탐꾼입니다. 도망치기에 바쁜 정탐꾼이 이야기가 무슨 신비성이 있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탐꾼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과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신앙을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걷게 하신 역사, 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역사, 저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일어났던 일들, 과거와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단어가 있다면 전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전망한다, 무엇을 전망한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연구도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듣는 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합니까? 어떻게 예측합니까? 여러분, 21세기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미래나 인간 사회야 지구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들이 얘기했던 이 미래, 저들이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어떤 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미래의 전망대로는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찬 미래요, 새로운 약속의 역사를 열어가는 귀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이렇게 하고 일어나십니까?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마지못해 일어나신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살아보셨습니까? 묻게요. 오늘이라는 시간 살아보셨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루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의 삶을 살려고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 근데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비록 보이지 않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지만, 우리의 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박물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마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 늘 낙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선생님이 쓰기를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이 성적표를 우리 한국인 부모가 보면 어땠을까요? 기절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계 부모님처럼 교육열이 높은 부모입니다. 난리 법석이고 정신줄 놓았을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부모는 그 성적표를 가져온 이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열등생이야. 그런데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한다면 너는 우등생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별한 면을 보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격려에 힘입어 훗날 아인슈타인 박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긴 유명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거든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겠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 객관적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가만히 보세요. 다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배운 경험에 의해서 다 우리 얘기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관 속에서 나오는 객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객관적이에요? 저는 그 대화하면서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까지 다 해놓고 무슨 새삼스럽게 객관적으로 얘기한대요.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거지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에 자기 주관의 이야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것이 소망의 사람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끝으로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드리웠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열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드리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요한의 순례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는 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로부터, 예수 믿기 전의 생활부터, 타락된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실존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내 실존과 내 존재성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과거로부터이고. 또 하나의 구원이 있다면 현재의 구원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총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매일매일 덧입혀 줍니다. 그로 인하여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기울었던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지향으로, 물질밖에 몰랐던 사람의 진리의 삶으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과 관심으로, 그리고 많은 시험과 많은 연단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현재적 구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저 약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저 살아있는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은 곤고한 땅이고 힘든 땅이고 아픈 땅이고 괴로운 땅이지 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걸음을 걷지만, 내 삶의 자리가 끝난 자리,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 그게 뭐예요? 미래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아베라고 하는 사원에 가보면 그 1층에서부터 입구서부터 예배드린 장소 주 옆판에 큰 무덤입니다. 지하층에 내려가면 더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대리석으로 만든 무덤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대리석으로 만든 큰 무덤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다른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오늘 이 기생나무 구원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녀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의 붉은 줄을 드리웠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저 장차 있어질 저 다가올 지금을 넘어서서는 미래의 모습들,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월드 리드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즈음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한 이 아이젠하워가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그램 목사님을 부릅니다. 이 빌그램 목사님이 이 아이젠하워를 방문하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병실에 들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가운데 위로할 말 하다가 시간이 되어 이제 빌그램 목사님이 자리에 일어설 즈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합니다. 좀 더 있다 가시지요. 그러자 이 빌그램 목사님이 특별히 무슨 하신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이젠하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긴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 빌그램 목사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그램 목사님의 약칭이겠죠.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I'm let go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모습이랍니다. 나 준비됐습니다. 나 준비됐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온전한 믿음 위에 그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준비됐습니다. 오늘 기생라합, 그러니까 뭐예요? 마을의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언줄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구원을 열망하며 그 구원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섰을 때에 하나님 그녀를 통하여 뭐요? 구원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 구원을 열망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넘어서 있는 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